더불어 찬송 203장 찬송.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 논쟁하는 장면인데, 203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 권위가 오죠.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미 자기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파엘이 시대가 그런 말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말하라. 묘안의 세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실제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가구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수주를 얼마나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돌리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을 서가게 하고 내쫓으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 사람은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를 주는데 하리라 하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느니라. 그런지역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 하거늘 그들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 때에 어린 돌이 우리 돌 위에 떨어지는 자를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로 만들어 덮으리라 하시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의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약속자에게 백성을 부르려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사람과 군수관에 넘기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이 취하며 예수의 말을 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우리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사에게서 일어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는 대하기 하나님에게 보내되 누구의 명성과 그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갈사익수의 갈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게 하시라.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대답에 놀랍게 여겨 지목하니라. 어렵던 좋아하는 새벽에 좀 어떤 일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오시라 미래서 주기를 바라니 우리 어떤 사람이 힘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경을 위하여 상속자를 시켰지니까 하시니까 그런데 진중대가 있었는데 마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이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집도 가고 저 세상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땅이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곳이 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나무 떨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시하였나니 하나님은 주는 자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에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하시니 세상에는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함이 수 없으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 100편의 다윗이 진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아침하였으니 어찌 그가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회당하는 군자들과 잔치 위차를 좋아하는 세기관을 심가라. 그들은 가구의 가슴을 삼키고 외식도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분주한 심판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지금 이제 실체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러 방도하는 교회 안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게 지도자라면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누구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이게 이제 함께 가까이 대항했다. 예수님을 대항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대항하면 됩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화요일 날이 이제 고난받는 거는 좀 화요일 날 논쟁의 날이라 예수님께 감히 논쟁을 해요.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위 갖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세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당시에 최고의 의를 기관 사내들인 공의회가 세 그룹이 있는데 대제사장 그룹이 있고 서기관 그룹이 있고 장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 권위를 갖고 도전을 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의 권위가 땅의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것인지를 분명히 오늘 이 세 그룹이 사내들의 공회에서 우리에게 질문한 것은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전부 다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죽으러 갔는데 어디에 들렀다 갔나, 어디를 거쳐서 간다 그랬죠. 저 갈릴리에서 전자 올라가지고 예루살렘 죽으러 올라갔는데 마지막 올라가는 길목 여리고다. 여리고는요 물질이 부족함이 없는 문명. 그러니까 이 세계를 통하는 이 여리고 그 물질이 부족한 곳에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만난다 그랬어요.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 뭐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세상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물질 문명에 빠져있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이 소경은요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걸 꼭 기억해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여리고에 있었다. 여기에서 두 사람 만났는데 소경을 만났다. 그리고 키가 너무너무 작았다. 마이크로. 그래서 그렇게 작았던 사케오가 그의 장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없었다. 두 가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예수님 만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보게 될 줄 있습니다. 내 신체적인 모든 조건, 이 장애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왜? 사람들이 외면하고,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아서, 사케오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깨끗합니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것이 사케오인데, 이름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태어나서 자라면 자랄수록 키가 커야 되는데 정상으로 크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저주받는 인생의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케오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에 악을 품고 있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까 해가지고 어제 사케오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요,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요 올라가는 사람, 이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이거는 자기 노력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을 이겨낼까, 내 키가 작은 장애로서 어떻게 이길까, 그냥 다른 사람이 천천히 걸으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이잖아요. 어제 달려가고 올라가는 내 모든 장애를 극복해서 내 힘으로 막 노력하는 그 모습, 이게 사케오다. 태어날 때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깨끗한 순결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름대로 살지 못한다. 여러분 어제 말했어요. 우리 이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사랑 교회라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 이름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케오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이 사케오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 땅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 여리고라는 그 성에서 눈이 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이 장애를 자기 힘으로 극복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야 내려와라. 할렐루야.
자꾸만 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서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 여리고 그 예수님 만났는데요. 사케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옛날 버릇 그대로 나 돈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나눠줄 것이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사케오가 뭐 내가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가가지고 다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대요. 야 은혜 받으니까 돈을 다 나눠준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정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돈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지 돈으로 해결하러 한 것이 아니다. 근데 사케오는요 이전 버릇에 난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버릇이 그때 남아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를 찾는 사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제 드디어 죽으러 갑니다. 누구 때문에 죽어요? 여기 맹인 때문에 그리고 사케오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세요? 지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 아느냐? 예수님 모르면 예수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고 성도 죽이는 사람이고 교회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알게 되면 그 권위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모르다 보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논쟁하고요. 말씀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예수님 알게 되면 오늘 여기 권위 앞에 우리 이제 예수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논쟁을 안 하게 되는데 1절에서부터 논쟁은 본인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논쟁을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논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논쟁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논쟁은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대답은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날지라도 우리 그냥 일반적인 대화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권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이 권위가 세상을 통해서 내가 이 집사직분 받았는가, 내가 세상에서 이 권사직분 받았는가, 아니면 이 직분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그래 누구든지 얘기하다 보면 대화 가운데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 직장 가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면요 부끄러워서 못 드러내는 사람 더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할렐루야. 두 번째 권위가, 두 번째 논쟁이 뭐냐면 22절부터 22절. 먼저 권위, 이 논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2절. 계속해서 예수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논쟁을 하려고 해요. 내가 옳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잡을까? 세상에 돈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자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을 논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가이사의 것 그리고 가이사의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걸 물어볼 때 예수께서 이 관계를 하시고 이제 누구를 또 드러내는가 보세요. 24절 시작.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런 저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이거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드러냈어요? 아니 너희 그 동전에 누구 형상이 있냐? 가이사 형상이냐? 그럼 가이사군요. 그 가이사의 글이요. 그런데 얘기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왜 이걸 넣었어요? 이게 헌금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바치라. 이것은요 앞에 그 동전에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 형상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형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형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금 하나님 모양으로 우리 지금 받았는데, 그럼 너희는 하나님 형상이냐 아니면 가이사의 형상이냐? 너희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가는 건 아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누구 형상을 닮았느냐? 하나님이 형상 닮았으면 가이사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지. 그 돈은 가이사한테 주고 너희를 충성은 하나님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날마다 가이사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 얘기. 세상 사람 얘기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 논쟁에 대해서는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직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찰하시니 그들의 백성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대답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쟁이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27절 말씀, 27절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서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이렇게 이제 형사 출시대 문제를 합니다. 7명한테 결혼했는데 저 총각 누구하고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세상 논쟁, 세상의 권위가 논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37절 38절 보세요. 37절 38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가는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칭하였나니,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는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니 그때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논쟁은요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논쟁을 하다 보면 내 성격이 드러나죠. 내 감정이 드러나죠. 거기는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논쟁이에요. 1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여기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은 대항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싸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분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매일 6월절은요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인데 6월절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일매일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자랑하다가 세상에 핍박당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숟가락질 당한 일들이.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그래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문제는 이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이분들이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이분들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직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그룹이 사내들인 공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논쟁하는 거 2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의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이거요. 여러분, 장로님의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권사님의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감히, 예수님 모르는 이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성전의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의원이 최고의 의료기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너는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네? 이제 19장 말씀이죠. 어제 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니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권위만 예수님께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46절, 45절, 19장 45절 이런 일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맺어 주시며 여기 줄을 치는데 장사하는 자들의 권위는 누가 준 것이에요? 장사하는 자들의 권위는 성전 지도자들, 여기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 장로들이 그 세상 권위는 자기는 세상 권위가 있으니까 이들은요 세 그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레위 지파만 대제사장이 되는. 그것도 레위 지파 중 사도 계열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인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사내들인 공의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무엇이며 서기관들은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 이게 서기관이에요. 네?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 이제 여기 이 사내들인 공회 소속 중에 사도 바울이 거기 소속이죠.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 그 서기관은요,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랍비라면요,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 이 서기관들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 되려면요 3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추천. 서기관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서기관. 그리고 이 장로들은 또 누굽니까? 장로들은 시족사회에서 선출된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사람으로 사람들이 세운 사람, 이 장로들이요. 시족사회에 선출된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 이 사내들인 공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든지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예. 아버지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예 들어오는 대제사장이 아들이 그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권위는 모든 것이 어떤 권위예요?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위.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 뒷분에 내일이나 모레 가보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안 있는 사람은 돈을 다 갑니다. 과부들의 재산을 다 빼들어 버리고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돈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내들의 공의가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아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준 권위가 누구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제 이런 일 여기 2절 말씀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무슨 권위냐면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은 그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준 권위예요. 사람이 준 권위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것을 성경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성전 내쫓아 정화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전 안에 사람의 권위로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사람이 줬습니까? 장로 직분, 권사님 직분 누가 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그럼 대화 가운데, 논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대화 가운데 보면 전부 다 사람이 결론이 나요. 사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여기 성경 정원을 하는데 이것을 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대로 보세요. 46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교회의 권위가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권위는 여기 갖고 오면 안 되고, 자,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지라. 그럼 기도는 어떤 권위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든, 강도의 수고는 누구예요? 사람의 권위로 이 교회를 강도의 수고로 만든 거잖아. 사내들인 공의에서 준 권위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사내들인 공의에 준 그것으로 강도의 수고를 만들고, 이것이 전부 다 돈 이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사람들의 권위가 있는 교회냐 아니면 하늘에서 보는 기도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냐, 이것을 얘기할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보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장사하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가 권위를 준 거야. 우리는 권위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3명이서 선출된 사람들도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고 시족상에서 다 사람들이 나 인중에서 세운 권위야. 근데 너는 무슨 권위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께 세상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대학 나온 거 없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어디 뭐 있어요? 오늘 여기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이 장로들 이런 계통을 겪은 적 없어요. 예수님은 뭐 머리 들 것도 없는 분인데 어디 뭐 그런 교회를 보게 되면 사람을 이 목사님들 청빙할 때 보게 되면 자격 조건이 전부 다 세상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조건이 청빙하는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 원당교회도 이제 유소 목사님 모임이 선정됐는데 조건이요 전부 다 그 배경이 전부 세상 것이에요. 세상 어느 대학교 나왔냐? 네? 아버지는 어떠냐? 아내가 정말 아내도 이 교회 이끌 만한 아내가 뭐 이런 것을 쫙 적어놔서 전부 다 세상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세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알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나의 직분은 하나님께 준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은 그러면 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면 이 주신 분의 권위는 어디에서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가? 돈의 권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슨 대제사장 이런 권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셋 가지고 세웠다 이런 권위가 아니에요. 무슨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이 권위는 무엇에서 드러났느냐?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위는요 생명 살리는 권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에서 은혜 나누게 하면요 온통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니까 나는 하나님 얘기가 하는 것이죠. 대답하 이르되 나는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왜? 이거 사람에게서 난 권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 믿음 없는 말이고요. 그러니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예수님 책 잡으려고 이렇게 논쟁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 되물어봅니다. 요한이 시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렇게 되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질문했는데 질문 당하니까 자기들이 곤란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요. 5절에요. 그들이 서로 위노하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왜? 세리가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안 믿으면 안 되거든요. 불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또 만일 사람부터라면 백성이 이와들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님 질문 앞에 그들은 꼼짝 못하고 있거든요.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 있는지 알지 못하느라. 누가요? 아니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대단한 사람인데 사내들이 공의인데 이들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대답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질문하면 대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전화가만 얘기하죠. 내일 저 사람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 세 그룹에 있는 사내들이는요 예수님 말씀 앞에 무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하고 논쟁만 하려고 하는 사람. 고집은 대단하죠. 이슬님. 그 다음에 또 논쟁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논쟁만 하는 고집불통, 이게 이 세 그룹이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라. 이미 대답을 다 했어요. 예수님 무슨 권위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해답을 알아야 되는 누가복음 19장 앞쪽의 말씀이에요. 19장 47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이 사제들의 공회는 사람들이 세워가지고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권위를 가지만 47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면 가르치는데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오신 권위를, 그 말씀의 권위를 죽이래. 예,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의 권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라는 그 자체를 이 엑수시아, 이렇게 엑수시아, 에크는 밖으로 나왔다. 밖에서부터. 수아는 이 엑수시아, 우시아 이건데, 이 우시아를 합쳐가지고 에크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 우시아라는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님의 권위는 본질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본질로부터. 엑수시아, 예수님의 권위는 본질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세 그룹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 온 권위고. 그러면 여러분, 본질은 무엇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하셨죠. 본질이라는 것은 첫째 날 만든 빛이다. 빛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말에 들으면 내 길의 빛이다. 그럼 천지를 창조해 빛이시라, 이 본질. 그러면 예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엑수시아는 밖으로부터 온 본질이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본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권위를 얘기하는데, 이 권위는 말씀의 권위다. 그래, 말씀만 전하면 듣기 싫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 그래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백성이 다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엑수시아, 본질을 듣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 듣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는 엑소시아, 하나님 밖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본질, 말씀이에요. 빛을 이스라엘, 빛이 생겼던 그 말씀을 들어온 곳이 이곳인데, 백성들은 말씀을 잘 듣는데 세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논쟁하면서 예수님 죽이를 말하는 걸 잡고 있는 거예요. 한 곳을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엑소시아를 할 때는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온 권위는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온 권위인데, 그 권위는 무엇이냐? 말씀이요, 말씀. 본질이다, 본질. 엑소시아. 자,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입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위는 밖에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권위예요. 이 세상 밖에서 온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인데, 그 권위는 말씀이 증거될 때, 가르치고 증거할 때만 그 권위가 나타나지요. 우리 예수 사람 교회는, 한국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 권위로 가지고 자꾸만 논쟁하는 예수님. 오늘 주제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세상 권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이 기름 부은 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건 알고 있지만은 이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얘기만 하면 세상 얘기로 가르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직분이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목사 직분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밖으로 엑소시아 밖에 있는 권위로부터 내가 세워진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 권위로 드러나는가?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교회에서 드러나야지 성도들을요 정말 예수 만나는 걸 이끌어가지요. 예수님 만나면 어제 여리고의 사건이 나타나니까 맹인이 바디의 눈을 또 하나님 볼 것이고 지체장애 나한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려오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리고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밖으로 오는 권위, 엑소시아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로 살아가느냐? 말씀 듣고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사람. 오늘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는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다.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20장 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자 보세요.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사람부터 난 사람이 싫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이. 왜?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람이 무서우니까. 이 권위, 사람들 권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사람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의 선녀를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려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난 모르겠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왜 논쟁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온 권위가 아니고 밖으로 온 권위, 세상 밖에서 온 권위, 엑소시아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을 축원합니다. 분명히 둘째 날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 나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지 사람들이 선택해서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은 이 권위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말씀 없이는 우리의 권위가 드러날 수 없어요. 세상 사람 앞에 권위가 아니라 세상 권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 권력은 힘으로 매일 싸워야 되니까, 논쟁해야 되니까. 근데 말씀의 권위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역사하다. 엑소시아. 우리 찬양할 때 말씀 앞에서 있을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서 나에게 나타나는 권위는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나타나는 권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은 말씀에 의한 권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어서 진리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를 거룩해 하고 거룩한 말씀 세세오니 복음이 되어 말씀하니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세상 일 하다가 핍박받았다 이런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 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천국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떠서 천국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푹신하게 장애를 겪고 있는 키가 작은 사케오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장애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만남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세상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전에 나와서 올바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바리새인들, 분명히 알고 전하는 서기관들, 분명히 알고 전하는 장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권위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엑소시아 이 권위가 오늘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오늘 새벽에 하나님으로 하신 권세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라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되도록 주님이 말씀을 드리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올 때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소망하고 행복한 새날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에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말씀이 없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께 부름받아서 약속된 말씀을 들어서 우리 그런 말씀 우리 삶에서로 인도하실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면서 아버지라는 세상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수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다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동산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들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말씀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주기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아버지 성령의 역사는 말씀 있는 나를 통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로 세계 열방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생명사의 말씀을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은혜를 받으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엑소시아 아버지 밖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신 말씀의 권위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동산의 소리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말씀 따라가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시는 놀라우신 복이